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난날에 바람을 많았던 시절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간정을 듣는 저희들은 메마른 땅에 탄비되게 하여 주시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랑과 정령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평교회를 만세전문대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희 아버님이 고난의 길이 시작된 곳은 애양원이라 하는 곳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애양원을 잠시 소개할 것 같으면은 애양원은 지금 저 전라도 여수와 순천 사이에 그 당시는 아주 산간비역지였습니다. 이곳에 애양원이 자리 잡고 양사방 바다가 둘러싸여서 애양원은 마치 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양원은 이곳에는 일반 사람은 살 수가 없고 애양원 안에는 나병 환자만이 사는 일종의 나병 환자 수용소가 애양원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계실 때죠. 그때 나병 환자 숫자는 한 1,200명쯤 됐습니다. 이들은 가지각색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4호실이라 하는 곳,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 14호실의 문을 딱 열어볼 것 같으면요, 요즘은 그런 환자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측한 병마와 싸우는 것이 14호실입니다. 여기 보통 사람이 들어갈 때는 입에 마스크를 하고 손에 소독을 하고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아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인데 우리 아버님 여기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그 피부로 나는 환자들의 손을 잡으면서 장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아버님과 나 환자들 사이에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 아버님 애양원에 가실 때는 1939년도 7월에 전도사를 부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아버님과 나 환자들 사이에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애양원은 여기저기 찬송소리, 기도소리 끊기지 않은 참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40년 9월 25일 이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는 이미 일본 형사 2사람이 우리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일본 형사 2사람은 아버님 손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날 끌려간 우리 아버님은 하루를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또 감옥으로 전전해 다녔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끌려간 제목이 뭔가 하면요,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죠. 여러분 신사참배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보고 신사참배라고 하죠. 그때가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 일제시대의 어느 정책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힌 것이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이 신사참배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실 것 같지만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신사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본 놈들이 전부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놓고는 갖가지 고문을 다 해가면 다스렸습니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신을 아는 것만큼 일본도 역시 전황을 절대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알력이란 크게 다릅니다. 그때 신사점이 하나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가 하나씩이 아니었고 우리 아버님이 다녔던 평양신학교도 벌써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33회 졸업장인데 이 졸업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편으로 졸업장 받고는 딱 33회까지만 하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은 끌려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양원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은 일본 사람 안토라는 원장이 들어왔는데 안토 원장은 악랄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이 안토 원장의 애양원에 들여닥치더니 그만 애양원에도 지금 신사참이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만일 신사참이 안 하려면 애양원을 나가라고 얼마나 안토 원장이 다고쳤든지 애양원 나간 자들을 애양원을 쫓겨나면요 거지 생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때 나병 환자 거지들이란요 일반 거지들보다 훨씬 구걸하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문도 잘 안 열어줘요. 나병 환자가 저만 좀 더럽다고 침대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러다 나병 환자들 몇몇이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애양원을 뛰쳐나간다 한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을 뛰쳐나가가지고 어느 산속에다 움막을 쳐놓고 이 움막 속에서 바가지 들고 이리 저리 구걸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그런 나감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계시니까 안토 원장이 우리 보고도 이제 사탕을 비우라고 독촉했습니다. 우리도 애양원을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은 범내골 산꼭대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 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 식구였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그때 우리 동오빠가 있었는데 우리 큰오빠 나이가 18살이었고 우리 작은오빠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우리 도오빠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간신히 찾아낸 곳이 이 나무통 만드는 통공장에 기죽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통 만드는 이 통공장이죠. 그 쥐꼬리만 월월 보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은 나는 우리 어머님이 끓여주는 공기국 죽을 가지고 두어밖에 갖다 날라고. 그때 우리 어머님은 그 부산에 그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어머님은 바다에 가서 미역과 해초려 뜯어 나르시고 어떤 데는 어머님이 또 산에 가서 산나물도 뜯고 쑥을 캐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그때 우리 어머님의 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님은 감옥에서 온갖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들의 바깥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 아버님이 가끔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감옥서에서 쓰신 편지가 참 많은데 우리 그중에 우리 할아버님이 쓰신 편지 제가 따로 가져왔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님이 감옥서에서 할아버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불효자 양원을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그 진미는 그야말로 천사의 백맛이 올시다. 아버님은 엄동설한 추위를 염려하시나 들의 백합화를 곱게 키우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여 일하는 일꾼 밥 아니 먹이겠습니까? 소자는 본래 양이 적은 사람이니 이 밥도 만족하옵고 또 키가 적은 사람이오니 이 적은 이불이 내 발등을 덮었으니 이만하면 만족이겠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오니 광명한 낮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을 겪지 않을 수 없고 양총 가재를 위하여 엄동설안의 고생을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겠지요. 고난은 참으로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파듯하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법입니다. 불중에 많은 자는 천하를 다 얻어도 오히려 불평할 것이고 자족을 느끼는 자는 한 줌의 밥과 한 잔의 물에도 자족의 기쁨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며 즐거움은 백병의 양약이다.
구름이 올라가면 귀를 이루고 이슬이 맺히면 소리가 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히면 병이 되나니 인생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이다.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할아버님은 아버님 편지 먹기 먹으면 시간 눈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밑에 돌담 밑에 웅크리가 앉아서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리다가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건네주면요. 우리 할아버님은 이 편지를 쥐고는 청청구름으로 올라오십니다. 우리 양호이 하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이 편지 다 읽으신 우리 할아버님요. 뻣뻣해서 우시던 모습. 양호나 내 아들 불쌍한 양호나 얼마나 우시던 모습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옥정 편지 모으면 우리 할아버지 우시던 모습 지금도 선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아버님께서 감옥에서 쓰신 편지가 참 많습니다. 그 읽어볼 것 같으면 우리 형제간들 일제시대 다 학교 못 다녔습니다. 학교 못 다니는 대신에 독학을 하려는 탐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위인도 독학해서 성공했고 또 누구도 독학을 해서 성공을 했으니 꼭 학교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공장에 갔다 오면은 틈틈이 고단하지만 책을 읽으라고 편지 올 때마다 아버지 편지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님은 그 어느 부모님 못지않게 자식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그때 우리 큰오빠는 우리 가정의 소년 가장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감옥에서 우리 큰오빠에게 쓰신 편지 제가 한 구절 더 적어왔으니까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에게 동인아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서 쓴 너의 편지 또한 감격의 눈물로서 애도하였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로 할아버님 어머니 아래로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정의 중한 책임의 연약한 어깨는 얼마나 무거우냐. 나의 간절한 부탁은 할아버지를 잘 위로하여 아버지가 못한 일을 너는 잘할 줄 안다.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더 낫고 어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온입듯 할지니라. 돈에 서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돈과 밥을 더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청렴을 따르는 것이 도인의 태번이라. 평상시에는 누가 기뻐 안 하겠나. 고난 중에 기뻐함이 신앙생활이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감수하고 극복하라. 피하려고 애쓰는 자는 근심이 더해지고 감수하는 자는 진리 발견의 기쁨이 충만해지나니 고난을 감수하니 심중이 낙원이고 만사를 극복하니 용사보다 더 강하구나. 지식에 대하여는 비록 학교에 안 다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느니라. 세계 대부흥사 무디 선생도 양화 공장 직공이었고 웅덩이에 내다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며 나일 강물 갈대밭에 내다버린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주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나무통 만드는 통공장에 다니는 우리 동인이 홍신이의 장래도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노력하여 학식과 덕행에 힘쓰도록 하여라. 또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의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나는 무엇보다 너희들이 행여나 죄를 범할까봐 늘 가슴에 염려된다. 행여나 마귀의 세력에 유혹될까 아버지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수금전에 있어도 어릴 때부터 주의하지 않았던 습관과 죄악과 싸우고 있다. 행여나 내 죄가 너희들에게까지 미칠까 죽게 간절히 빈다. 죄는 곧 사망이니라.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고 이기지 못한 자는 멸류관도 없나니 힘쓰는 자는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님은 감옥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는 바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세월이 어느덧 3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집 떠나간 지 거의 3년이 됐을 텐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1943년 5월 17일 날에 다가왔습니다. 이 5월 17일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아버님이 감옥에서 지금 만기 출소 날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추록 날짜지요. 이 날은 얼마나 우리 식구들과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애아온 환자들, 우리 친척들, 아버님 자신도 5월 17일을 기다려온 날입니다. 이날이 아버님 출소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 정말 우리 집 분위기는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시더니 어머님은 모욕을 하시고 머리를 매만지시고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는데 이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36세 나이였습니다. 어머님의 기쁜 가위를 우리도 기뻤지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의 가다입을 옷과 신발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이날만큼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그때 아버님이 광주 형무소에 갇혀 있었거든요. 광주 형무소를 향해 아버님 축소 마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형무소 정문 앞에 웅크리가 앉아 아버님 나오기가 기다립니다. 열심히 기다립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해놓고 봤습니다. 아무리 기다렸으나 아버님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5월 17일 날 아버님 출소 날짜 맞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면회 가려 하니까 면회 올 거 없다. 5월 17일 날 옹본진에서 반가이 많이 하면 될 텐데 말라고 먼 길 돈 써가면서 오느냐고 한 달만 참자고 이런 편지도 오고 가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린 아버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해가 다 지나갔어요. 양사방 캄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참도 못해 우리 어머님은 초조해 하시면서 무슨 이유로서 오늘 아버님이 못 나오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광주 형무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들어가시고 한 1시간쯤 지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머님이 나오시는데 막 우시면서 나오셔요. 들끓으면서 우시면서 나오시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 아버님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단다 하시면서 얼마나 어머님이 그때 흐느끼 우시는지 우리 어머님이 비통하는 표정을 내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요즘 같아서는 무기징역입니다.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아버님이 출소 날짜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날은 아버님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은 죽어야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우리 형제가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문제합니까?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두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나는 그때 그랬습니다. 어린 마음이죠. 아빠 바보라고. 아니 고개 한 번만 숙이고 나면은 우리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잘 수 있을 텐데 아빠 바보라고 했습니다. 범내골 산호대교 살긴 학교방에 도착한 우리들 또 부둥이 안고 울음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이요 왜 종신형을 선고받았냐 하면은 분명히 5월 17일 날 아버님 출소식이라고 일본 간수들이 다 예정을 했는데 5월 17일 되기 이전에 일본 간수들이 우선 아버님을 불러냈답니다. 그때 아버님 제수번호는 99번이었대요. 99번 손양원 목사 이름 나오시오. 당신 그동안에 고생 많았어. 지금 집 떠나간 지 3년째인데 얼마나 처자식들이 보고 싶었겠어. 그런데 3년 동안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신의 사례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우리 아버님 대답이 그랬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아니 내가 신사 참여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오늘날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만 전혀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망했다. 일본도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고. 일본이 망한다고 해놓으니 일본 간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 양이 오를 대로 올랐지요.
근데 제가 아버님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님 성격이 말입니다. 성품이 대쪽 같습니다. 지금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은 말 다른 말을 해버리는 게 아버지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더 고생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나한테 해놓으니까 그만 이 말이 이야기 올라가지고 일본 간수들이 출소시키려고 했지만은 아버님 신앙 문제를 놓고 재거론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또 열었지요. 그런데 아버님은 종신형 결정서가 그 재판 결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광주 형무소에서 찾아낸 게 있습니다. 안용조 목사님은 사랑의 원년편을 쓰시면서 그 아버님의 신고조서를 그래서 발굴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신형 결정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 손양호 목사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또다시 신라탑에 반대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분명하다. 절대로 저 손양호 목사만은 밖에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님에게 종신형제 선고 내려줬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보이신 반응은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서만이라도 단련된다.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에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버님이 신앙관리를 할 거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셨지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할 때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서 기도가 안 돼요. 새벽기도도 잘 나오기 싫고 와도 그냥 중원부원 대충 하고 진행하는데 뭐가 다 부딪혔을 때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역경이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새벽에 가서 울고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처음에 애양원에 계실 때 감옥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갈 때 나이가 39세 나이 때 끌려갔습니다. 39세 나이 때 신사참배 거부로 끌려가가지고 5번씩이나 감옥에서 감옥을 정년을 다니셨는데 그 중에 가장 고생이 많았던 것은 청주구금소에 있을 때 가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청주구금소에 있을 때는 같은 방에 갇혀낸 죄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같은 방에 갇혀낸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뭐 도둑질 하다 온 죄수들, 살인 강도들, 그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끌려들은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의 아버님과 같은 방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곳에서 눈만 떴다 하면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 업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전도를 하니 아무리 시끄럽다고 전도 못하게 해야 됩니까? 또 자고 나면 전도요, 자고 나면 전도요. 결국 저 선양 목사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본 간수들이 이때는 아버님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독방에 가둬놨습니다. 독방에 가둬놓고는 이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주는 감식밥이 있습니다. 이 감식밥이 뭔가 하면은 여태 주던 밥을 반을 잘라주는 것이 감식밥이죠. 이 말 안 들으면 아마 벌칙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이 밥에 그기 갖다 볶아만 사람들도 볶아만한 밥덩어리 하나 하고 소금 국물을 줍니다. 이 밥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기에도 어중간 살기도 어중간 얼마나 아버님 한참 먹을 나이 아닙니까? 이 밥까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때부터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이때 아버님 두 눈이 점점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주구금소 계실 때 편지 보면요 우리 아버님의 글씨가 꼭 초등학교 1학년 아이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글씨가 중심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보 지금 내 눈이 점점 멀어가고 아버님이 이 청주구금소에 계실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든지 한겨울이 되면요 그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에 얼마나 떨었든지 거기는 두꺼운 이불이 있을지도 없습니다. 아버님은 독방 속에서 얼마나 떨었든지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얼다가 또 울고 얼다가 또 울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그만 열 손톱, 열 발톱 이게 다 지물로 불러 빠져버렸습니다.
이 청주고검소 계실 때 아버님은 4개월 예매가 있었지요. 검사, 판사 앞에 불려갈 때도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 들끝에 실려 다녔답니다. 거기다가 독방까지 걸려가지고 사모님에서 까무러진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청주고검소에서 너무너무 사경을 헤매면서 그 속에서 아버님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청주고검소 독방에서 쓰신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우리 어머니에게 그때 편지로 보낸 시인데 제가 적어왔으니까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빈 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서삼이 함께하니 내 식구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내 주를 체험하리라.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됐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제후의 용화가 된 까닭입니다.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은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두 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을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부귀영화의 뒤끝은 다시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의 다음 차례가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고난은 진리가 아니리요. 이런 글이 왔습니다. 그때가 일제 시대 아닙니까? 또 미일 전쟁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 군대 문제를 상당히 그때 엄격하게 다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빠 그때 나이가 군에 갈 나이가 됐으므로 우리 큰아빠도 군에 나오라고 군대 입대 명령장이 날라왔습니다. 군에 가는 거는 별 문제 안 됩니다. 여기 다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 갔다가는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네? 신사참배 이것들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100일에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잘 하시죠? 일단 군에 들어가면은 명령에 줬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대 생활 아닙니까? 무슨 제도로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않는데 이 군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지금 감옥소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다른데 없어요. 아니 거기 한 번만 수격을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신사참배 하나 때문에 지금 아버님이 감옥에 계시고 우리도 신사참배 하나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 형제들 다 학교 못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예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빠 지금 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큰아빠 혼자 어디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치고 나면 우리 유가족을 못 살게 할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빠 군대 문제는 우리 가정이 그때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빠 군대 문제를 놓고 우리 할아버님과 어머니와 오빠들은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큰아빠를 오늘 끌고 갈지 내일 끌고 갈지 모르는 판국에 그때 우리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맨 마지막 날 똑같은 모두 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응답인가 하면은 결국 우리 7 식구를 산산적으로 흩어버리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할아버님은 그때 만주하얼빈에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보내기로 했고 우리 어머니와 막내가 그때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막내는 그 기장 장부자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일해주고 얻어먹기를 했고 우리 큰아빠는 남해에 어느 깊은 산골로 들어가 숨어버리기로 했고 우리 작은아빠는 저 산속 운막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운막은 어떤 운막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애원 낳은 자들이 자기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거부로 쫓겨나가지고 운막 속에서 거지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작은아빠는 같이 가기로 했고 그리고 나하고 동생은 무화원으로 가기로 이렇게 각각 결정을 보았습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 우리 큰오빠였습니다. 나를 보더니 동이야 너 동생하고 같이 무화원에 가야 하겠다. 하는데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고아가 아니잖아.
내 부모 형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고아원을 가? 나는 고아원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도 어머니가 달려가더니 엄마 말 잘 들으게 나 고아원에 보내지 말아요. 그때 내 나이가 12살이었고 내 동생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어도 고아원에 가기 싫어했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성경 찬송 꺼내시면서 마지막 가정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님을 따라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이것이 우리 제후의 마지막 가정예배였고 그때 우리는요 서로 부둥지 않고 오느라고 예배가 제대로 못된 걸 기억하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우리 큰오빠가 어디서 큰 자전거를 빌려와서 나하고 동생을 자전거에 태웠습니다. 우리 오빠는 우리를 자전거에 싣고는 그토록 가기 싫은 고아원을 향해 우리는 달렸습니다. 이 고아원이 어딘가 하면요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 구포라는 데가 있거든요. 구포에는 그때 에리논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에리논 고아원에는 그때 한정교 목사님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리로 우리 보내기를 어른들끼리 결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구포에 있는 에리논 고아원으로 우리를 동생들 태워가지고 우리 큰오빠가 한정교 목사님에게 우리를 부탁하고는 우리 오빠가 며칠 후에 또 올게 우리 동생들의 인내심이 강해서 엄마 오빠 보고 싶어도 잘 참을 거야. 한마디 남기고는 우리 큰오빠는 대문을 나가버렸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만 한날 한시에 고아가 되어 말았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에 오자마자 이름부터 바꾸었습니다. 큰오빠가 군의 도망명이라서 우리 자체를 다 지금 감춰야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은 희아라고 바꾸고 동생 이름은 장의자라고 이름까지 다 붙여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일제시대 이 고아원에 에리논 고아원에서 우리가 참 생활했는데 그때 보면요 큰 전국적으로 그 신사참배 거부를 쫓겨다니던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죄가 되지요. 또 그럴 때서 감옥에는 가기 싫지요. 이런 목사님들이 이 한때 이 고아원에 뭐 보름씩 한 달씩 숨어 지내다가 피신 다닌 걸 우리가 그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 고아원에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큰아들 주영진 오빠하고 또 셋째 아들 주영태 오빠 우리 같은 고아원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 처지나 우리 처지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고아원에 와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리웠고 오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리움이 자꾸 쌓이고 나니까요. 나중에 그리움이 변해버리더군요. 미움으로 돌변해버려요.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미움함.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길래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며 내 사랑하는 엄마와 오빠들과 헤어져야 하나. 어째서 내 부모님은 별난 예수를 믿어 우리를 이렇게 고아가 되게 하나.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아원에 오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한날 이 고아원에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날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에 그늘진 나무 고목나무 밑에다가 이 돗자리를 깔아놓더니 한정효 목사님하고 몇몇 교우들이 이 돗자리 위에 둘러앉아가지고 대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정말 보통 때 예배와는 달랐습니다. 아주 예배가 요란스럽고 열광적이었는데 이들은 막 한 11명 이런 교우들이 목사님과 어울려가지고 울고 울면서 그냥 하늘로 향해서 막 그냥 할렐루야 했다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뭐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고 손뼉을 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틀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남의 고아원에 온 이후 이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들은 예배를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별난 예배를 다 드린다 하면서 나는 그 주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요란스러운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끝나자마자 한정효 목사님이 나이가 달려오시면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희야 너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오늘 8월 15일 해방이 되어 너희 아버님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신단다.
일본이 망했다, 일본이 망했단 말이다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나비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천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어리둥절해졌지. 아버님이 내한테 나타나도 하니까 그래서 무슨 그 말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님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감옥에서 정신형을 선고받아서 우리 아버님은 죽어야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몸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님을 다 잊어버리라고. 아버님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아버님을 잊으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아버님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낱말조차도 불러보지가 까마득한 옛날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말같이 들렸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야 무슨 그럴 리가. 기적이 아니고야. 그러나 바로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옥중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8월 15일 해방, 여러분 이건 잘 아시는데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8월 15일 해방인데 그 이전에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일본이 점점 패전돼가고 있어요. 패전돼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는 일본 정부에서 결정하기를 모든 조선에 있는 신사참배 안 하는 고집적인 목사들을 끌어내가지고 저 상에서 어느 커다란 건물에 데려가가지고 모조리 학살에 죽여버리려고 일본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항복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못할 짓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신사참배 안 한다고 혹독하게 고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면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미리 다 죽여버리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날짜가 그 시행 날짜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 역사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8월 17일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앞두고 해방시킨 것은 이거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틀만 늦었어도 옥중 성도들 다 죽었습니다. 8월 15일 해방이었지만 실제로 감옥문이 열린 것은 8월 17일 밤 11시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나라입니까? 정말 내 기억에서 몰려본 아버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나이는 고아원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이는 고아원에 간신히 찾아오셨는데 이때 우리 아버님의 그 볼품없는 모습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수염은 길어서 턱밑까지 흘러내렸고 눈은 쑥 들어가 송장 같았습니다. 얼굴은 흰우른 색깔로 청백해 있었고 온몸은 뼈만 가죽만 남아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낡은 쓰레퍼에 푸른 제수복 차림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오른 용돈을 굶고 또 굶었던지 아버님 마치 송장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이 있어가지고 8.15 해방됐을 때 옷하고 신발을 가지고 모두 출석 마중 갔었는데 우리 가정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한 사람도 아버지 출석 마중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막내 데리고 어디로가 전전에 다녔죠. 오빠는 군에 도망병 아닙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쫓겨다녔습니다. 이때 군에 도망병 잡히면요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때였습니다. 얼마나 오빠들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배가 고팠던지요. 그 산속에 숨어 살면서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먹었습니다. 참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요즘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산속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해방된 것도 몰랐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아래의 해방을 알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 8일 해방일 8월 15일 정오에 모두 만세부로가 나왔지만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해방되고 2주일 지난 이후에 그때서 비로소 해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한 사람도 아버님 축소 마중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아버님 나는 고아원을 알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옷과 신발 다 받고 입었습니다. 남의 옷을 어디에 입어놓으니까요. 이 풍덩하니 말라빠진 아버지에게 이 옷을 입어놓으니 거지 중에 상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나는 고아들이 몰려와서 이상한 사람 왔다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참 보잘것도 없고 늦춘 아버지였지만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한 아버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아원에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희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놈들아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했냐. 한마디 하고는 우리를 끌어안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님 품에 안기어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구나 하면서 아버님도 울고 우리도 같이 울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영희 오빠 우리 같은 고아원에서 살았거든요. 이 주영희 오빠가 어디다 달려옵니다. 8.15 해방이 되어 손양은 목사 추록했다 하는 말 듣고는 어디서 숨을 몰아쉬면서 쫓아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어머님이 이미 그때 감옥에서 순교하는 이후였습니다. 주영희 오빠가 달려오더니 우리 아버님을 끌어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기철 목사 아들 주영희입니다. 한마디 하고는 둘이서 끌어안는데 얼마나 둘이 대성통곡하는지.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 아버님보다 5살 위입니다. 아버님 평소 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고 제가 아버님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마 주기철 목사님에게로부터 어떤 승교의 정신을 이어가지 않았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릴까봐 한마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님하고 부르습니다. 기철 형님. 그러는 기철 형님은 이미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그 아들을 보니까 기철 형님 생각이 났겠지요. 얼마나 둘이 붙들고 대성통곡 울던지요. 한참 울고 나더니 이 주영이 오빠는 그만 주먹으로 눈물을 쓱 씻더니 그 고아원에 그 뭡니까 장작배는 도끼가 있습니다. 아이 주영이 오빠가 그만 도끼를 감아주더니 어디다가 달아나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생들이 막 뒤따라갔죠. 도끼를 들고 다녔더니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뒤따라갔더니 주기철 목사들 주영이 오빠는 어디로 갔냐면 고아원에서 좀 멀리 많이 떨어진 곳에는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이 공원에는 일본 놈들이 오고 가는 사람에게 절하라고 가미다나 우상, 시서 우상을 공원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다 주영이 아빠가 쫓아가더니 그만 도끼를 치게 들더니 단 한 방에 감에다는 우상을 때려 부셔버리거나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영이 오빠 참 고생 많았어요. 우리 두 오빠와 살았을 때는 참 절친한 친구였고 우리 그때 범대골 맨 산꼭대기에 살았을 때 그 오빠는 그 밑에 범대골 밑에서 살고 주기철 목사님 그때 감옥에서 순교했을 때도 제일 먼저 우리 집 와서 순교 소식을 알려가지고 그때 우리 모두 가족들 모두 눈물의 바다를 일었지요. 참 우리 가정과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 두 오빠가 통공장에 다닐 때 주영이 오빠도 같은 통공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내가 고아원에 갈 때 통공장 일 그만두고 나이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해방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나는 내가 8.15 해방이 돼가지고 고아원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고아원에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8.15 해방을 맞아가지고 우리 오빠들은 군의 도망병 아닙니까? 이제 군의 도망병이라 이리저리 쫓기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리운 옛고향 애원이 아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식구들 해방되고 지금 되어가지고 애원을 가는데 애원을 떠나는 지 만 5년 만이었고 횟수로는 6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옛고향을 되돌아와서 옛날에 살았던 바로 애원 사택으로 되돌아와서 우리 아버님은 또다시 나병 환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또다시 애원교회 목회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망같지요. 우리 어머니와 막내와 큰오빠는 남의 깊은 산골에서 기도하다 돌아왔고 우리 작은오빠는 저 산속 움막에서 돌아왔고 나하고 동생은 고아원에서 돌아왔고 아버님은 감옥에서 돌아오셨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은 만주 이국 땅에서 해방되기 불과 몇 달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8.15 해방을 맞아가지고 그동안 학교를 못 다녔지 않습니까? 학교를 못 다녔는데 이제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려니까 나이들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학교에서 나이 많다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친구신 나태한 목사님이 참 다행이죠. 우리 손을 일일이 붙들고 학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동안에 학교 못 다녔던 이유를 다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우리는 간신히 사장사장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오빠는 사범학교, 순천 사범학교 4학년, 우리 작은오빠는 순천 중학교 2학년,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동생은 국민학교 2학년으로 각각 입학을 했습니다. 참 미꾸라지가 용이 됐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애양원 근처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참 애양원에서 우리를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애양원에서 50리 떨어진 순천에다가 집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형제간들은 순천에서 모여서 살고 어머니와 아버님은 애양원에서 살면서 나 혼자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두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했습니다. 한평생 고아원에서 살 줄 알았던 내가 학교 간다는 사실, 또 한평생 오빠들은 군에 도망이나 산속으로 쫓기다닐 줄 알았다가 이제 학교 간다는 사실. 우리 가족은 좀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이 불행을 겪어보면 행복의 진가를 아는 법이에요. 요즘 가정 안 가지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 입장에서 한 가정에 모여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 정말 돌이켜보면 그때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들끼리만 놀고 나오나 놀아주질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한테가 졸랐어요. 엄마 학교 보내줘. 안 돼. 왜 안 돼? 학교 가면 신사참배하기 때문에 안 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내가 이제 학교 간다는 사실, 행복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무럽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에게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순천 내산여중 1학년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소풍 준비에 많이 들떠 있었고, 또 내가 그날 아침밥을 막 먹고 이 가방을 울르며 대문을 막 나서니까 우리 큰아빠가 동이야 하고 나를 불러요. 잠깐만 하면서. 그냥 처음에 뭐를 빠뜨리고 온 줄 알고 오빠 왜 그래요? 했더니 우리 큰오빠가 내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딴 애들 뭘 많이 가져가는데 너는 그때 엄마가 없어서 뭘 많이 못 샀지 하면서 준비했던 과자를 더 넣어주고 또 용돈을 더 집어줘요. 그리고 오빠 고마워. 나 오늘 소풍 잘 다녀올게요. 하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또 뛰어나갑니다. 대문을 나가니까 오빠가 또 동이야 잠깐만 가지마 하고 나를 불러요. 오빠 왜 자꾸 부르느냐고 내가 좀 바쁜데. 그래 알아 와봐. 그래 갔지요. 갔더니 조금 전에 하던 일 그대로 되풀이해요. 과자 봉지 또 넣어주고 나를 또 다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소풍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참 그때 내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 내가 또 뛰어나갑니다. 또 뛰어나가니까 오빠가 또 불러요. 동이야 잠깐만 하고 불러요.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그럼 나는 화가 났어요. 오빠 잘못하면 나 지각하는데 왜 자꾸 지각하는데 나를 좀 부르느냐고. 세 번째는 막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아 와봐 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세 번째는 별다른 할 말은 오빠니까 오빠가 평소 때 그렇게 나를 사랑했으니까 우리 큰오빠 나를 부를 때 우리 동이 예쁜 동이 이렇게 잘 불러요. 그러다 나를 보더니 우리 동이 예쁜 동이 너 오늘 소풍 잘 다녀와 해. 그 말을 하려고 부른 거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거두기에 나는 오빠가 또 나를 불러 세울까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간 것이 의식구만 이 땅에서 두고 오빠 오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소풍 다녀왔을 때는 그때는 이미 두 오빠는 시체로 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풍은 어디를 가냐면 애양원 근처였습니다. 신성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성포로 우리는 소풍을 갔지요. 소풍날은 물론 즐거웠습니다. 내가 낙엽을 밟으며 하늘을 날듯이 웃고 뛰고 즐기고 있는 순간,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은 우리 두 오빠의 죽음은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소풍 하루 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풍 다음 날은 그때 학교에서 수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풍 다음 날은 항상 쉬게해요.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두 오빠가 살고 있는 순천을 가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는 애양원을 막걸리 끓여 걸어서 갔지요. 그래가지고 애양원에 가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녁을 막 먹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잠시 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저 앞에서 수록 소리가 한 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풍리 애양원 근처는 좀처럼 그때 차가 잘 안 와요. 근데 이 수록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그만 우리 집 앞에 딱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이 추록에서는 공상당들, 둘의 애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손에 무기를 들고 뛰어내리면서 손장을 목사 이리 나가 하면서 우리 집에 뛰어들리는데 그때 때마침 아버님 집에 계시지 않고 출타 중이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계셨더라면요 영락없이 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님 안 계신다고 얘기했지만은 이놈들 우리말 믿지 않고 신발을 신고는 방으로 뛰어들더니 이방저방 문을 열어 제껴놓고는 아버님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장에다 대고 총을 몇 방이나 쏘고 죽상을 가지고 마루 밑에 넣어보기도 하고 막 집을 몇 방이나 돌면서 아버지를 아무리 찾았으나 그때 아버님 안 계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나원에 겁에 질려가지고 그 현관문짝에 몸을 기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학생들은 아버지를 못 잡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냥 줄줄줄 들고 막 튀어나가는 거래. 현관문으로 튀어나가는데 아니 매 마늘망을 하성한 놈. 아니 그놈이 어머니 그때 썩 지나면서 하는 말이 흥 당신 알고나 있어? 당신 아들 어저께 두놈 다 총살하게 죽었어 하고 이따가 나버렸습니다. 그만 어머님이 이 말을 듣더니 동신아 하더니 어머님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애양원에 퍼졌습니다. 그만 애양원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절뚝절뚝 하면서 몰려오더니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 공상당들 말 다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목사 자방을 목적이지 학생 죽여 못하겠어. 괜히 목사님 찾다 없으니 홧김에 해본 말이고요. 신통에서 해본 말고요. 거짓말고요. 어떻게 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는데 그 말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조울돌에 해석을 해가지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엊거지까지 멀쩡하던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소문 잘 났다 오라가 빠이빠이 하던 오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참 묘한 게 있더군요. 그 순간 내 머리맡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리가 소풍 나올 때 이유 없이 3번씩이나 나를 불러서던 그 오빠. 그것은 어떤 오빠의 예감이 아니었을까. 다시는 못 본다는 막연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예감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애타게 3번씩이나 나를 불러서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내 머리맡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도저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내가 일종은 떨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두 오빠의 생사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천으로 가려고 그 애원에 아니까 그 신풍역에 땅을 나가니까 제 시간이면 오던 기차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 웅숭웅숭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뒤집고 들어가서 엿들으니까 지금 여수와 순천에는 공상당들이 풀바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당들이 기차 철로로 끊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차 철로가 없으면 난 뛰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애양원에서 순천까지 50리길입니다. 막 뛰면 이만한 거리죠. 나는 순천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때 정말 여수와 순천 사이 길은 험하겠습니다. 이 공상당들은 제 세상을 만났듯이 인명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그 시뻘건 눈길을 휘둘면서 총칼을 맨 빨갱이들이 수륙을 타고 이 여수와 순천을 누비고 다니는데 그때는요 조그만 이상에다 쏘아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리 목숨보다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내가 떨었던지요. 내가 떨며 순천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고 내가 순천 입구에 딱 그 시내에 들어가니까 사람 썩는 냄새, 피비린내 이 시체가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해요. 산더미를 이루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 시체더미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자기 가족을 찾는 아우성들, 저 무대에 매달아 놓은 시체, 알몸으로 죽인 시체, 불에 탄 시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여수 반란 사건요. 원래 여수 반란 사건은요, 제주도 4.3 사건부터 이어져 온 것이 여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4.3 사건부터 이어져 왔지요. 그때 내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날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1948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공산 게리라들이 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가지고 여수와 순천 두 지역에다가 대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폭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가지고 이때부터 참혹한 양면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여수와 순천을 생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꼭 일주일 만에 끝을 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모두 이제 그분들이 모두 진압시켰죠. 꼭 일주일 만에 이 짧은 기간에 여수 순천 적은 두 도시에서 사망자 숫자가 나옵니다. 1948년 11월 1일자 전남 보건국생국에서 발표하는 신문에는 사망자 숫자는 3,500명이었습니다. 행방불명이 500명이고 그 외에 중경상계 피해액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이 터지고 그 이전부터 말입니다. 이 학생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그때는요. 이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공부를 안 하고 두폐가 갈라집니다. 좌익대 우익으로 갈라져가지고 이 좌익은 공산 세력을 말하고 우익은 기도 학생과 이쪽회를 말하는데, 이놈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공부를 안 하고 두폐가 갈라져가지고 사상 논쟁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올리 우리가 올리 너희가 올리 우리가 올리 하다가 나중에 막 주먹이 올라갑니다. 주먹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막 대격투가 벌어집니다. 격투가 벌어지면 선생님들이 이 싸움 말리려고 막 교무실에서 튀어나옵니다. 이때부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뒷거벅이 돼가지고 그 학교 복도에서 좌익 학생은 우익 선생을 구타하고 우익 학생은 좌익 선생을 구타하고 이 유도 잘하는 학생은 선생을 창문밖을 내 던져버리기도 하고, 같은 말도 공부하던 학생들이, 같은 말도 점심을 나눠 먹던 학생들이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어제 친구의 가슴에다가 오늘은 촛불이를 들이대는 세대가 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오다가 여수 반란 사건이 팍 터지니까 이 빨갱이 학생들이 이제 때를 맞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때를 맞았죠.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숫자들이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러한 시제사를 넘어서 우리 두 오빠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까지 왔습니다. 왔더니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불길한 예감 때문에 발을 선뜻 들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오빠 작은오빠 불렀으나 온 집은 지저분듯이 조용했고요. 내 몸은 이상한 불길한 예감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마당 안으로 발을 들어놓았습니다. 한쪽 구석을 보니까 오빠의 금물건이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고,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가방, 막 이런 것들이 쓰던 소지품들이 막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꼼짝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내가 두 오빠가 죽었구나. 사람의 감정이 크게 도달하니 눈물도 안 나요. 비명도 안 나요. 한참만 꼼짝 할 수 없이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조금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내 여동생이 오더니 나를 보더니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언니야 어쩌면 좋아. 오빠 친구 빨갱이들이 많이 몰려왔어. 우리 두 오빠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저 금몽둥이를 가지고 많이 두들겨 팼어. 그리고 끌고 가서 죽였어. 언니야 어쩌면 좋아. 얼마나 그때 학생들 사이에서 공산당들이 많이 끼어 있었든지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우리 큰오빠가 그때 기도 학생의 대장이었습니다. 우리 오빠를 죽이려고 그들이 참석하는 명단에 제일 앞자리에 우리 오빠 이름부터 올려놨답니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 옆방에 살던 양지사님이 왔습니다. 목소리를 하는 분입니다. 양지사님 어쩐지 나를 보더니 또 옵니다. 동해야 동해야 너희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희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하시면서 양지사님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옆방 양지사님 따라갔지요. 갔더니 어느 사모퉁이였습니다. 논두둑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모두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온몸을 피투성이라 만들어 놓고 이마 가슴 얼굴 등등에는요 철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두 오빠 시체 위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원망할 것은 공상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내가 원망할 것은 하나님 한 번밖에 원망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두 오빠의 시체를 끌어안고는 저 하늘로 향해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작 이런 것들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사랑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우리 두 오빠를 지켜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하늘로 향해 그냥 주먹질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도와보셔요. 내가 예수를 믿는가 봐요. 예수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사랑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다 억울한데 왜 한꺼번에 수씩이나 데려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다 가신 두 오빠였습니다. 그때 우리 큰오빠 나이가 25세였고 우리 작은오빠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짧은 인생을 너무나 허망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두 오빠 죽은 날짜는 1948년 10월 21일 날 죽었습니다. 이날에 우리 두 오빠는 몽모로 학교로 갔지요. 학교를 가니까 이미 그때는 반란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여수원 반란사건은요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날 한시에 번개처럼 일어나가지고 꼭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이 바로 이 여수원 반란사건이었습니다. 학교 가니까 반란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큰아빠가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옆방에 양지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양지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옥수수 내렸습니다. 하면서 일찍 돌아와서는 우리 큰아빠는 이게 목욕을 하고는 방에 들어가더니 간절히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그러고 나니 우리 작은오빠는 순천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순천중학교가 포위당하는 바람에 우리 작은오빠는 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방 사는 양지사님이 학생들 귀신하라고 이 보통 난리가 아닌데 어서 귀신하라고 하니까 우리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지난번 꿈이 이상하다 꿈이 이상한데 꿈 얘기를 주고받더래요. 나는 지금도 무슨 꿈을 꾸는지 정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옆방 양지사님이 학생들 무슨 꿈을 꾸냐고 꿈 얘기를 말을 하라고 내가 꿈을 해몽을 좀 한다면서 꿈 얘기를 말을 하다니까 말을 하지 않는데 이때 우리 두 오빠의 안색이 좋지 않더랍니다. 우리 두 오빠가 죽는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오빠가 죽는 장면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두 오빠는 순천 경찰들 뒤에서 자기 빨갱이들 친구들에 의해서 총살당해 죽었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번이 아니거든요. 책설이 어째고 됐죠. 책을 쓰기 위해서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 목사 책하고 손양은 옥중 목회. 근데 나의 아버지 손양 목사 책은 아버님의 일생을 그린 책이고
또 손녀하는 옥중 목회는 아버님이 감옥소에서 5, 6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거, 딴 말은 없고 감옥소 안에서 있었던 일들만 기록한 책이 손녀하는 옥중 목회였습니다. 그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증언자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딸이지만 다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증언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윤순웅 학생하고 나재민 학생, 이 두 분들이 유일한 증언자입니다. 윤순웅 학생은 우리 두 아빠가 쓰러지는 장면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재민 학생은 우리 두 아빠가 죽은 이후에 그 죽인 자를 찾아내는데 주동 역할을 한 분이 나재민 학생. 나덕한 목사님의 아들이고, 우리 두 아빠 살아생전에 모두 같은 교회에서 모두 성가대도 돕고 주일학교도 돕고 해가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 이 두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 손녀하고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일들을 좀 낱낱이 증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고맙게도 이 두 사람이 참 증언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이들 증언자들의 말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폭도들을 변해버린 좌이 학생들 막 문을 걷어차고 우리 집 뒤에 닥쳤습니다. 동인이 일 하더니 우리 큰아빠를 끄집어내더니 밧줄로 묶어놓고는 그냥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네가 뜯어 말겠대요. 왜 죄 없는 죄를 치느냐. 맞더라도 이유는 알고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독학생 기자이니까 예수대의 두목이라 하더랍니다. 예수대의 두목이라 하면서 두어보라 땅바닥에 엎어놓고는 얼마나 두들겨피는지 모두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정도 사정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패고는 큰오빠를 일어나게 해가지고는 양손을 묶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우리 장할아빠는 두 손을 들러가 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뒤에서는 총구르기 겨누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우리 교회보다 단골 사진사 서정문 씨라고 있습니다. 서정문 씨 부인 정여사가 우리 두 오빠가 끌려가는 장면을 길거리에서 보고는 끝까지 따라갔답니다. 우리 두 오빠는 끌려가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왜 같은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해야만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해야 이 나라가 복을 받지 않겠냐. 그들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이 말은 알아보다 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면서 맞아가면서 사형장까지 끌려갔답니다. 사형장까지 끌려가는 그들은 우리 큰오빠는 사형장에 앉혔습니다. 학생 한 놈이 웃껍질렀습니다. 동인이 너 지금이라도 지독한 예수 사상 뽑아버리고 우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우리 아가지 협력할 수 있으면 살려주겠다. 어떻게 할 테냐. 아니 우리 큰오빠가 대답이 그랬답니다. 너희들은 내 목숨은 뺏을 수 있으나 내 속에 든 신앙은 뺏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런 악한 짓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너희들은 비록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러면 쏘아라 하답니다. 쏘아라 하니까 우리 자녀가 대뜸 나타나더니 우리 큰오빠 앞을 가라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형님은 장남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 형님을 살려주고 그 대신 나를 쏘아주시오. 아니 우리 큰오빠가 동신아 너 왜 이러느냐.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 너는 얼른 가서 내 대신 부모님을 모셔야 해. 이러다 너 맞아 죽어. 어서 집에 가 어서 집에 가 하면서 우리 두 오빠가 사형대에서 서로 죽겠다고 다투더랍니다. 이러고 있는데 학생 한 놈이 우리 장언아버지 강제를 뜯어내고는 우리 큰오빠의 두 눈에다가 수건을 가리더랍니다. 이제 치우가 입학한 줄 아는 우리 큰오빠 너희들 회개하여라. 나는 지금 곧 천국으로 간다. 하니 학생 한 놈이 동인이 너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하고 마지막 할 말을 물었답니다. 그때 우리 큰오빠요 참 노래 잘 불렀습니다. 독창도 많이 하고 다녔고요. 노래 잘 불렀던 우리 큰오빠 내가 죽기 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죽겠느라고 간송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큰오빠는 두 눈을 수건으로 가린 채 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는 오빠의 한가락 찬송 저 하늘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오빠 평소 잘 불렀던 545장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문을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이 끝나자마자 쏘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때 우리 오빠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따지면 하고는 하늘을 한번 팍 찌르니 땅에 떨어져 쓰러졌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작은오빠, 이들이 붙들고 있는 손을 부딪히고 피를 흘려 쓰러지는 우리 큰오빠가 달려가더니 우리 큰오빠의 시체를 끌어안고 우리 작은오빠 대성통곡 울었답니다. 몸부림치면서 형님 이제 형님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나도 형님 뒤를 따르렵니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 작은오빠 큰오빠의 시체 끌어안고 대성통곡합니다. 한참 우리 작은오빠 울고 나더니요 벌떡 일어서더니 공산 집단 학생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왜 죄 없는 자를 죽입니까? 당신들의 죄값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회개하시오 하고 작은오빠가 큰 소리 치니까요. 학생 중에 한 놈이 저놈도 맞아 죽여버릴까? 아니 옆에 놈들이 그러자 저놈도 지기 형꼴로 만들어주자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작은오빠, 나도 내 형님은 천국에 가겠다. 내 신앙도 내 형님 신앙과 같다.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 하더니 작은오빠는 양손을 바짝 십자가로 팔을 벌리더래요. 십자가로 팔을 벌리면서 공산 집단을 향해서 다가가더랍니다. 다가가면서 우리 작은오빠가 또 큰 소리를 외쳤답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로 팔을 벌렸다. 자, 총을 맞을 터이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쏘려면 쏘아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아니 그럼 학생들이 야 저놈 지독한 놈이다. 이 형보다 더 지독한 놈이다. 저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저기서 죽이라 죽이 없어버려 하면서 소리를 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장로가 양팔을 부린 채 하늘로 향해 잠시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찾아주시옵시고 저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까지만 하는데 또 수없이 날아오는 총을 맞고 우리 장로가 맞아 큰아빠 옆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우리 장로가 쓰러졌는데요. 학생 한 놈이 우리 장한아버 시체에 타가봤답니다. 타가오더니 우리 장한아버 시체를 대고 확인사슬 2발을 더 쏘더랍니다. 확인사슬 2발 쏜 그자의 이름은 강철민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시체에 확인사살까지 했답니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를 지는 연구차가 순천에서 애양원으로 왔습니다. 애양원 뜰을 한번 보내려는 두 그루의 시체. 그때 우리 어머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몇 분이 기대를 하냐 하십니까? 동시나 두 오빠 시체 끌어안고 그 뼈도 쏟아지는 우리 어머님 눈물. 어머님 기대를 했습니다. 그만 애양원 나한자들은 몰려 나옵니다. 1,200명 나한자들이 몰려 나와서 우리 두 오빠의 시체를 앞에 놓고 큰 땅을 치면서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 애양원이 떠나가다 울었고 아마 그때 그 울음소리 저 하늘 끝까지 다 들 것입니다. 우리 두 오빠의 장지는 애양원 안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동도섬이 있어요. 햇빛 잘 들고 푸른 물길이 넘실거리는 동도섬이었습니다. 우리 두 오빠의 꽃상회를 앞세우고 온 애양 1,200명 환자들은 울며 뒤따라가는데 그 긴 뚝길이 있습니다. 뚝섬길이 있는데 뚝섬길로 걸어가는데 우리 아버님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맨 앞에서 양손으로 우리 두 오빠 꽃상회 붙잡고 동시나 불렀다가 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것이 찬송이지 통곡인지 우리 아버님이 비참한 모습 그 육신의 슬픔과 영적 신앙이 서로 교차되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두 오빠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두 오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동인이 동생이 죽인 놈 잡았다. 그놈은 우리 큰오빠 같은 학교 3학년 강철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철민 그놈은 지금
우리 두 오빠 친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무수히 매를 맞고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린다고 여기에서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그만 나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두 오빠 중에 그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려고 나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 생각은 내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두 오빠 중에는 강채민 그 학생을 사형장에서 떼내서 아들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설마했지요. 무슨 그리기까지. 실제로 아버님 그것을 시행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나는 여기서 반발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그러려면 죽대로 내버려놔도요. 그러려면 안 죽으면 누구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아버지 일을 막으려고 내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죠. 그러더니 아버님이 나를 설득시킵니다. 동이야. 날 쳐다보아.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일기명과 이기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감옥에서 고생했고 또 너희들까지 고생을 시켰는데 강철은 그 학생을 안 잡았으면 모르거니와 일단 그 학생을 잡았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이대로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제 일기명과 이기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쨌든 1, 2계명은 순종하면서 2계명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 내 만일에 안 지킬 것 같으면 내가 과거에 감옥에서 고생했던 거 헛고생했고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짓 되고 만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아버님 좋은 말로 나를 달랬지만 그 말은 내 귀에 통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그 원수 같은 강철민 그놈이 죽고 이 세상에 없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한이라도 조금이나마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팔을 동동 굴리면서 펄펄 뛰었지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아버지는 오시면 별난 예수만 믿습니까? 아버님 또 그래요. 성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저 그 강철민을 살려주는 거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되지 않겠냐? 기가 차더군요. 아버지와 내 세계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신앙이 고스란히 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때 내 나이도 그리 성숙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나에게는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와 나와 매번 신앙을 벌리다가 결국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서는 그것을 끝내버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아버님을 내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나는 잘 알고 있지요. 내가 황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오빠 중에 강철민은 사형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개인 구해가지고 아버님 아들 삼았지요. 강철민을 구해내기까지 말이 쉬울지 그리 쉬운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강철민을 구해내려고 우리 아버님보다 나덕한 목사님 아는 집에 목사님 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 아버님은 부흥집에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 목사님하고 얼마나 남 목사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기관에 가서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또 저 기관에 가서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은 딱 일주일 아닙니까? 일주일이 딱 지난 이후에는 세대가 180대로 바뀌었어요. 지금 공산 세력들은 살아나기 바쁘고 반대로 우익 인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원수하는 데가 눈들이 뒤집혀가지고 눈에 매니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가담했던 데는 모조리 색출해냅니다. 그래 즉시적으로 사형시키고 그때는 생명이 왔다가 뵙고 통행간지 시간도요 오후 6시 이후는 못 다니게 돼 있었고 그때 정부에서는 여수 순천 두 지역에다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일반 법은 다 중지하고 국군 총사령관에게 모든 권한을 줬지요. 그래서 국군 총사령관이 모든 지휘 통치 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생명이 한입목숨도 못했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가담했던 자가 막 각 학교마다 학생 염증이 조직돼가지고 학교마다 막 들춰내가지고 사형시켜가지고 그래 죽은 사람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 기어이 우리 오빠가 됐습니다. 아버님은 사형제들 빼내가지고 오빠 됐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고려우동 성령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독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두 오빠 죽은 이후에 9가지 감사문을 적었습니다. 9개의 감사문을 지금 애영원에 가면은 아버님의 기념관이 조그맣게 차려져 있는데 기념관에 다 이것이 9가지 감사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적어봤으니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했으니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보배를 주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맡겨주시는지 감사.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네 번째, 또한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한 일이요.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에 감사.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배교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 번째, 두 아들 숭배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의 감사와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해서 아버님 9가지 감사문을 적었습니다. 이 감사문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거 제가 시간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가요 16살 때는 우리 두 오빠가 순교했고 18살 때는 아버님이 순교했습니다. 나로서는 상당히 힘들었지요. 사춘기 시절, 예민한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받은 이 고통 지금 말할 수 없지요. 나는 그때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총알병, 총알공포증.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면 자꾸 총알이 어디서 나를 올 것 같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순천에서 두 오빠가 죽었지 않습니까? 순천이라는 악몽의 도시, 나는 지긋지긋 했습니다. 순천에서 살기가 싫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요, 오빠 다니던 길거리, 오빠가 이리가 여기서 나타나요. 동희야 울지마 나 여기 있어. 저리가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동희야 울지마 나 여기 있어. 아버지한테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순천에 살았다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나를 딴 데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나를, 내가 그때 순천 내산여행 다녔거든요. 아버님 나를 갖다가 저 서울에 이화여정으로 나를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화여정 3학년 말기였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져가 6.25는 주일에 터졌죠. 1950년대 아닙니까? 그들은 선전 보고도 없이 전해를 왔습니다. 물밀듯이 전해를 옵니다. 우리 아버님이 계신 곳은 저 남쪽 끝 아닙니까? 애영원 전해옵니까? 아버님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피난 가자고. 애영원은 배가 있기 때문에 모두 피난 가지고 애영원에 다 몰려왔어요. 아버님이 당신들 머리 가라고 나는 기도해보고 하나님 지시를 따르겠다 하면서 배만 빌려주고 아버님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신하지 않는 것은요, 이 100% 죽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는 애영원 나혼자들이 아버님을 얼마나 강제로 배에다가 몇 번이나 태워서 도로 튀쳐나왔답니다. 아버님은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이 이상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했으니 우리 아버님은 처음부터 순교를 딱 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이난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양목이된 목자가 내 양떼 신앙을 지켜야지. 너는 몸도 성지한 나 혼자, 이 국사한 남의 혼자 버리고 나 혼자 살자고 어디로 도망을 치겠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아버님 끝까지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들의 애원에 들이닥치기 일주일 전에는 그때는 이미 애원에는요 부흥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3번씩 똥을 쳐서 예배를 드렸고 맨 마지막 날 토요일날은 모든 나혼자들에게 금식기도 또 철회기도를 시키고 맨 마지막 날 토요일날은 아버님 마지막 설교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앞에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날에 아버지는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왔다. 순교를 각오하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접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할 때다. 잘 살려고 너는 말고 잘 죽기를 원하라. 이것은 아버님 평소 생활 시도였습니다.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새벽 집회 마치고 강당 뒤에서 한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냥 공상당맥이 뒤를 닥치더니 기도하기에는 아버님 끌어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끌고 어디로 가자 하면은 여수로 끌고 왔습니다. 여수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여수 감옥에서 15일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아버님 물매를 맞았는지요. 공상당을 악선해 나가 돌아다녔던 겁니다. 이 목선으로 하려면 죽지 안에서 기도나 할래기요.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공상당을 악선전했다 그러고 미국 놈 스파이지, 미국 놈 앞잡이. 그 김창수 학생이 사지에서 탈출한 그 김창수 학생 말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물개를 말말이 돼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이 김창수 학생의 증언이 지금 있는데 제가 시간상 좀 전략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9월 28일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위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위평에 가면 그때 큰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속으로 아버님을 끌고 들어가서 48세에 총살 순교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원나 환자들이 저 위평 과수원을 가서 아버님의 시신을 불끝에 찾아왔습니다. 애원을 한복판에 내놓는 우리 아버지 시신. 온 애원 남자들은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통곡하는 소리. 2년 전에 두 오빠의 죽음을 앞에 놓고 눈물을 바라다리기 없던 그때와 똑같은 광경이었는데 이날에 누구보다 더 슬피 울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오빠 중에는 강철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끌어안고 아버지 죽을 나를 살려놓고 가시다니요.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정말 저 산천초목도 따라올 정도로 슬피 울었고 우리 죽은 두 오빠 대신에 강철민 오빠가 아버님 대신 마상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는 이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시신은 우리 두 오빠 무덤 뒤에 묻었습니다. 지금 애원을 하며 가면은 새 무덤은 지금 말없이 잠들고 있고요. 내가 그때 얼마 전에 제가 그 여수에서 어느 목사님과 택시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이 저기 좀 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다보니까 교회가 하나 우뚝 서 있는데 그 바로 교회 세운 그 자리가 아버지 피 흘린 자리래요. 누군가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은 민평교회라고 그 아버님 그 피 흘린 교회가 그 우뚝 서 있어서 참 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생애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파란만장한 생애였고, 참 행복이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불행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비가 있어야죠. 낮에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만두 장사해가지고 야간 학교를 다녔었고, 우리 어머니와 결혼 후에는 애원이라는 나병 환자 촌에 찾아와서 일생을 같이 하시다가 39세 나이 때 신사참배법으로 감옥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여수 경찰서, 두 번째 광주 구치소, 세 번째 광주 형무소, 네 번째 경성구금소, 다섯 번째 청주구금소. 이렇게 5번씩이나 감옥을 전전해 다니시다가 8.15 해방의 덕분으로 참 감옥의 신세를 면했습니다. 아버님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1년 40일 부흥집회가 연결됐습니다. 좀 살만할 때 우리 두 오빠의 엄청난 죽음 아닙니까? 이 두 오빠의 죽음을 아버님 믿음으로 이기셨고 마침내 우리 아버님은 48세에 한많은 생을 나가냈습니다. 저는 한때요, 하나님이 어디서 얼마나 방황하고 또 방황한지 압니까? 한 시대의 어떤 영사의 진상은요, 어지러운 그 시대에 있어서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판단하기 힘들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간 뒤에야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그 당시 있었던 일의 참 뜻을 우리가 역사의 진상을 알 수 있듯이
나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게 있지요. 우리가 밭에 씨를 심어보면 알지요. 그 하나의 씨앗은 그 흙 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죽어야만이 그 반드시 결실의 열매가 100배 혹은 1000배가 됩니까? 우리 두 오빠와 아버님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 시체 안에는 하나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씨는 지금 싹이 나고 물이 터서 이 땅에 수없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하나의 믿음의 표본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점을 딱 찍어가지고 어떤 믿음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나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걸 제가 간증을 마치겠는데 간증을 마치고 나면은 자꾸 질문이 와요. 아까도 목사님도 제가 오늘 보고 사모님을 물어보세요. 우리 두 오빠 주변에 강천면은 지금 살았냐 죽었냐 뭘 하냐 목사님 물어보고 사모님 물어 전화가만 걸려와요. 아, 책 읽고 막 꺼내와 책을 잘 읽어놓고 책 읽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죽었냐 살았냐 이거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70 하나고 우리 오빠들 친구들이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그 강철민 오빠가 죽기 15일 전에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병원에서는 이 편도선 암에 걸려가지고 암이라는 진단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였지요. 그래가지고 힘없는 몸을 입고 내가 그래서 서울에 우리 동생 집에 와 있더니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힘없는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 하면서 나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내 방문을 열더니 썬살같이 다가오더니 내 손을 붙더니 그냥 오름부터 터뜨리는데 이때 얼마나 우리 붙들고 통곡하고 문제합니까? 한평생 해왔습니다가 못을 박았던 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나를 찾아와 울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때는요 미운 마음이라고는 손도 만지도 없었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너무너무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나는 그때 길거리 다니면서 중얼거리며 다녀야 하면서 내 이놈 왜 죽였어 왜 내 오빠 죽였어 내 두 오빠 살려내든지 아니면 내 놈이 자살해라. 아버님도 두 오빠 죽고 나서 정신이 꼴딱 나갔지. 아니 저런 놈을 살려서 아들을 닮는다고 하니 저런 놈은 죽어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한평생 그를 저주했고 또 미워한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이는데 그때 전국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은 저 손양호 목사는 자기 두 아들 중에는 강철민의 학생은 아들 낳는 것이 아니고 사위 삼을 한다고 사위. 아 기분 나쁘네. 그리고 소문이 헛소문이 그렇게 나요. 그리고 저거 매년 우리 어머니 보고 막 사람들이 그러다가 딸을 둘 데가 없어서 그런 데 주려고 하더니 우리 엄마가 막 그런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 헛소문이 잘 나는지. 그리고 또 아버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또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은 살려놓은 그놈이 도로 손양 먹고 죽였다고 제일 많이 울어버렸는데 아유 그 소문도 왜 그리 잘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참 그런 세월을 보내고 오늘 마지막으로 강철민 오빠하고 나와 붙들고 그때는 미운 마음이 해처럼 머리 변해버렸고요. 어떻게 불쌍하든지 뭉금한지도 미운 마음이 없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직전에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법이 같거든요. 그와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희야 나는 지금 돌아가면 천국 간다. 내 죽어 천국 가면은 너의 두 오빠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서 15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저 천국에는 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두 오빠 또 강철민 오빠 이 시간 내 간증하는 모습 지켜보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